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책 탈무드입니다. 사실 탈무드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고 해요. 탈무드는 수천 년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사전, 유대인들의 지식을 오랜 기간에 걸쳐 편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미있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새. 신이 처음 새를 만들었을 때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새들은 몸집도 작고 다리의 힘도 약해서 빨리 뛰지 못했습니다. 나무나 풀숲에 숨어 있다가 사나운 짐승이 눈에 띄면 쉽게 잡아먹히곤 했습니다. 새들은 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정말 불공평하셔. 호랑이와 늑대에게는 무서운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잖아. 새들은 모여 처지를 한탄하다가 직접 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몸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세요. 새들의 하소연을 들은 신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신은 새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줄까? 기린처럼 긴 다리를 줄까? 신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새들에게 적당한 무기를 한 가지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신은 즉각 실행에 옮겼고 날개를 단 새들은 좋아하며 뛰어갔습니다. 며칠 후 새들은 불만에 가득 차서 다시 신을 찾았습니다. 날개는 무서운 짐만 될 뿐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늑대가 나타나 도망을 치는데 날개가 너무 무거워 빨리 뛸 수가 없었어요. 새들의 이야기를 들은 신은 기가 막혔습니다. 새들은 날개를 단 채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너희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라는 뜻이었다.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라고요? 날개를 이용해 하늘을 날면 들짐승들이 너희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또 먹이를 찾기도 훨씬 쉬울 것이다. 새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날개를 퍼덕여 보았습니다. 몸이 붕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새들은 그제야 신이 준 선물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고치기 가장 힘든 버릇. 한 남자에게 딸이 셋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용모가 빼어나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덧 어여쁜 아가씨로 자란 세 딸 앞으로 혼담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느새 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자매 모두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딸은 어찌나 게으른지 집안일을 돕지 않고 온종일 빈둥거렸습니다. 둘째 딸은 툭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있었고 셋째 딸은 쉬지 않고 남을 헐뜯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들 삼형제를 둔 재산이 많은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남자를 찾아와 세 자매를 모두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자네의 세 딸을 보았네. 마음이 끌리는 것이 인연이 아닐까 해서 말일세.
내게 세 아들이 있고 자네에게 세 딸이 있으니 모두 짝을 이뤄 결혼하면 어떻겠는가?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내 딸에게는 고칠 점이 있는데 괜찮겠나? 아버지는 딸들의 단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자 사도는 껄껄 웃더니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하, 그런 사정이 있었군. 내가 고쳐보겠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마침내 세 자매는 삼형제와 짝을 이뤄 결혼했습니다. 세 명의 며느리를 맞이한 부자는 게으른 첫 번째 며느리에게는 하인을 여러 명 주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게으름을 피워도 흉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벽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아예 커다란 창고를 맡겼습니다. 모든 물건을 마음껏 가질 수 있으니 더 이상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며느리에게는 아침마다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그를 붙들고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세 딸을 시집 보내고 아버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는 딸의 안부를 물으러 사돈댁으로 갔습니다. 첫째 딸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껏 게으름을 피울 수 있으니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둘째 딸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으니 더 탐낼 것도 없습니다. 셋째 딸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못 믿으시겠는지 틈나는 대로 꼬치꼬치 물어보십니다.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는 세 딸 모두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딸이 지내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자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셋째는 시집살이가 고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아직도 남 흉보는 걸 좋아할 뿐이요. 다른 건 다 고쳐도 남 흉보는 건 어쩔 수 없나 보오. 아내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마의 선물. 세상이 처음 시작되던 옛날 옛적에 한 인간이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뭘 하는 거지? 인간이 대답했습니다. 신으로부터 선물 받은 나무를 심고 있는 중이야. 악마가 물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나무인데? 인간이 대답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아주 달콤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열린다네. 잘 익은 열매를 따서 즙을 내어 마시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했어. 악마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열린다는 나무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나무를 키우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악마의 끈질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나무를 키워나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악마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습니다. 나무는 금세 자라 검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듣던 대로 나무의 열매는 달콤하고 향기로웠습니다. 또 잘 익은 열매를 따서 으깨어 즙을 만들었더니 피처럼 붉은 액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이고 그 열매로 담근 술이 포도주입니다. 인간은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양처럼 순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며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더 마시면 토하고
뒹굴며 돼지처럼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도나무에 악마의 손길이 닿아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랍비의 현실 감각. 막대한 재산을 모은 노인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랍비를 불러다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아들은 서둘러 랍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시 침상으로 온 아들에게 노인이 말했습니다. 랍비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물론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랍비에게 줄 사례금이 꽤 비싸겠지? 1만 달러는 줘야 할 것입니다. 노인은 몹시 괴로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랍비에게 1만 달러를 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네, 분명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의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는구나. 가톨릭 신부도 불러야겠다. 그에게도 1만 달러를 주자.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가톨릭 신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노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대교나 가톨릭만으로 될까? 개신교 목사도 불러드릴까요? 그렇지, 개신교 목사도 부르자. 그도 1만 달러면 될까? 아마 그 정도면 될 겁니다. 아들은 서둘러 개신교 목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유대교의 랍비와 가톨릭 신부, 개신교의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각각 병실에 들어와 정성껏 긴 기도를 올려주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천국으로 가는 3가지 계단을 상상하며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눈이 번쩍 떠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준 일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랍비님, 신부님, 목사님,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3분께 드릴 3만 달러를 제외하고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에서도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제가 드린 1만 달러 중 2천 달러씩만 저를 위해 관 속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세 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분명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2천 달러도 관 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맨 먼저 가톨릭 신부가 관 속에 현금 2천 달러를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신교 목사가 관 속에 현금 2천 달러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랍비가 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랍비는 천천히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6천 달러라고 적은 후 서명까지 마무리해서 관에 잘 넣었습니다. 그런 후 거스름돈으로 관에 있는 현금 4천 달러를 꺼내어 갔답니다.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원리. 슈발츠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친구 프랑켈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슈발츠는 주머니에서 에메랄드 반지를 꺼내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척 아름다운 반지지? 지난번 베네수엘라에 갔을 때 아내에게 줄 선물로 산 것이네. 마침 모레가 아내 생일이어서 이걸 줄 걸세. 얼마에 구입했나? 정말 아름답군.
12,000달러를 주고 샀다네. 프랑켈은 반지를 살피다가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반지가 필요한데 14,000달러에 내게 팔지 않겠나? 슈발츠는 자신이 산 가격보다 2,000달러나 더 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간단히 2,000달러를 더 벌 수 있다면 나쁘지 않는 흥정이다 싶어서 프랑켈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아내의 생일 선물로는 그 반지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슈발케는 프랑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봐, 아무리 생각해도 생일 선물로 마땅한 것이 없어서 말이야. 내가 자네가 산 가격에 2,000달러를 더 얹어 16,000달러에 사겠네. 그 반지를 다시 내게 팔지 않겠나? 프랑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 3시간 만에 2,000달러를 버는 것은 멋진 흥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비서를 시켜서 가져다 주겠네. 그리하여 에메랄드 반지는 프랑켈에서 다시 슈발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슈발츠의 친구인 골드버그가 잠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오후 내내 반지를 주고받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반지이기에 자네들이 그렇게 안달이 났나? 슈발츠는 골드버그에게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반지라네. 정말 아름다운 반지군. 나에게 팔지 않겠나? 19,000달러를 주면 넘기겠네. 골드버거는 흔쾌히 승낙했고 슈발츠는 반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프랑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반지가 꼭 갖고 싶은데 2,000달러를 더 줄 테니 내팔지 않겠나? 실은 조금 전에 다른 친구가 졸라서 좋은 값에 팔았다네. 그러자 프랑켈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자넨 바보군. 둘이서 오후 동안 서로 사고 팔면서 수천 달러를 벌 수 있었는데 그걸 팔아버리다니. 이걸 매일 계속하면 우리는 이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신앙심과 신용은 별개. 한 랍비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랍비의 부탁에 친구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내걸었습니다. 그 정도 돈이라면 얼마든지 빌려주겠네. 대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을 한 장 써주어야 하네. 랍비는 항상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기에 친구의 말이 무척 서운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기보다는 계약서를 믿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네와 알고 지낸 지 40년이 넘었는데 자네는 날 믿지 못하는군. 나는 항상 신의 뜻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율법의 권위자가 아닌가.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내가 걱정하는 바라네. 자네는 밤낮 없이 율법 연구에만 몰두해 있으니 내게 진 빚 따위는 금방 잊어버릴 것이 아닌가. 또 신이 항상 자네 편이니 하찮은 인간에게 빌린 돈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네. 그러니 계약서를 써주어야겠네. 랍비는 얼굴이 후끈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증인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이상한 계산.
한 남자가 술이 무척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동전 한 입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1루블만 빌려주게. 1년 뒤에 1루블 이자를 쳐서 2루블을 갚겠네. 부자 친구는 그의 도끼를 저당 잡는 조건으로 1루블을 빌려주었습니다. 1루블을 가지고 신이 나서 나가려는데 부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1년 뒤에 2루블을 한 번에 갚으려면 힘들지 않겠나? 지금 절반을 갚아버리는 것은 어떻겠나? 그는 친구 이야기가 옳은 듯 싶어 1루블을 미리 갚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리 따져보아도 계산이 이상했습니다. 거참 이상하군. 돈을 빌렸는데 돈은 없고 절반을 갚았는데도 내년에 또 1루블을 더 갚아야 하니 말이야. 게다가 도끼까지 빼앗겼잖아. 역시 수완이 좋은 친구야. 그는 멍하니 빈 잔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서. 현명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가 사는 집과 예루살렘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들의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은 매일 빠르게 악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소식을 전한다 해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지를 모르겠군. 아무래도 유서를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불러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물려주겠다는 것과 아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권리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아들이 선택한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을 가지게 된 노예는 뜻하지 않은 행운을 기뻐하며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아들은 놀라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 아들은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마을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재산은 제가 아니라 노예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하신 분이시네.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 유서가 말해주고 있다네. 아들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서에는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고 저에게는 단 한 가지 재산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저에 대한 예정이 식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쓴 것처럼 자네도 머리를 써야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받을 수 있다네. 생각을 깊게 해보시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랍비는 아들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네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네는 곁에 있지 않았지? 네, 그렇습니다. 만약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린다 해도 자네는 알 수 없었을 걸세.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겠는가? 아들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랍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랍비는 답답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면 노예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네에게 부고를 알릴 것이네. 그러니 아버지의 사망 소식도 빨리 전해질 것이고 재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 그렇지만 노예가 전부 재산을 가질 텐데 그것은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랍비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역시 지혜가 얕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는가? 자네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네. 바로 노예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네.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랍비의 조언대로 노예를 자신의 상속 재산으로 선택함으로써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주의 병을 고친 사람은 한나라의 임금에게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임금에게는 공주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공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리에 누워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임금은 공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모두 불러 치료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약도 모두 써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이제 온종일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안타깝게도 공주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망이 없을 듯합니다. 임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나라에 공주의 병을 낫게 할 사람을 찾는다는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약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자가 있다면 공주와 결혼도 시켜주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파격적인 제안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유명한 의사들이 포기한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야망에 찬 젊은이들이 소문난 약초나 진귀한 보약을 가져왔지만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공주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정말 가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왕궁에서 먼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주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요술 망원경을,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든 단숨에 데려다주는 마법의 양탄자가, 셋째는 세상의 모든 병을 씻은 듯 낫게 해주는 신비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는 요술 망원경으로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도시의 벽에 붙은 임금의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길로 동생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아픈 공주를 낫게 해주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삼형제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단숨에 왕궁으로 날아갔습니다. 삼형제는 임금을 만나 자신들에게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신비의 사과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임금은 아픈 공주에게 신비의 사과를 먹이는 것을 허락했고, 사과를 입에 넣은 공주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더니
사과 하나를 다 먹고 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임금은 기쁨에 들떡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위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말했습니다. 내가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주가 아픈 것을 몰랐을 거야. 둘째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제 시간에 왕궁을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러자 막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 거야. 과연 공주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삼형제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선택받지 못한 다른 두 형제에게도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임금은 공주와 결혼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될 사람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의 선택은 바로 신비의 사과를 가져온 셋째였습니다. 임금이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삼형제 모두 공주의 병을 낫게 한 데에 똑같이 공이 있다. 그 중에서 나는 셋째를 공주와 결혼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셋째는 가진 것 전부를 나의 공주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삼형제를 살펴보면 첫째는 요술 망원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둘째 역시 마법의 양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셋째는 신비의 사과를 공주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는 공주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중하여 셋째를 사위로 삼겠노라. 그를 모르는 덕택. 한 이민자가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 교회에서 총무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그에게 교회의 총무가 하는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총무는 교회의 문을 여닫는 일을 합니다. 또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볼 때 기도서를 나누어 주고 안내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헌금을 낸 것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일도 해야 하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그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안내문을 작성할 수도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교회의 총무는 글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이민자는 교회의 총무가 되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한 친구가 그에게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가 빌려준 돈의 액수는 크진 않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미천으로 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의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다행히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장사는 제법 잘 되더니 1년이 되지 않아 번듯한 상점을 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에는 상점을 몇 군데 더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법 유명한 상인이 되었으며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민자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약간의 돈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행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5만 달러를 빌릴 수 있을까요? 갚는 데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은행 직원은 그의 신용도와 자산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는 무척 우량한 고객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직원은 흔쾌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도의 신용이라면 더 큰 돈도 무리가 없습니다. 바로 5만 달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글을 읽을 줄 아셨다면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셨을까요? 그러자 그가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을 알았다면 아마 교회의 총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영문을 몰라 하는 은행 직원에게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글을 알았다면 교회의 총무가 되었을 것이고 자신은 그 일에 만족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가불. 모두가 풍요로움 속에 감사를 드리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안식일을 앞두고 빵과 생선, 닭고기를 살 돈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를 구하지 못해 오랫동안 집에 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아내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안식일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여긴 그는 큰 결심을 하고 마을의 공금을 운용하는 재정 담당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재정 담당관이 사는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끔찍한 불행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의 수의를 살 돈도 관을 짤 돈도 없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재정 담당관은 그의 외침을 듣고 측은한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당장 자신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10루블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10루블을 받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재정 담당관은 가엾은 남자를 위로하고 아내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남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그의 아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식탁에 버젓이 앉아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기꾼, 살아있는 아내를 팔아 나에게 돈을 뜯어냈단 말이오. 남자는 화를 내는 재정 담당관을 진정시키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정이 급하여 가부를 받았을 뿐입니다. 대신 나중에 제 아내가 진짜로 죽었을 때는 위로금을 내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재정 담당관은 태어난 남자의 말에 할 말을 잊고 멍하니 남자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책을 짊어진 당나귀. 한 소년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자가 되겠다는 꿈이었지요. 그는 매일 탈무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자신이 탈무드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부한 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탈무드를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소녀는 랍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신이 찾아온 까닭을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랍비님, 저는 지난 6년 동안 쉬지 않고 탈무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도 탈무드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인정받고 더 큰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자신의 찬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랍비는 잠시 생각한 후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아보아도 되겠는가? 소년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차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랍비님. 랍비는 탈무드의 한 부분을 소년에게 읽어주고 난 뒤 그 뜻을 물었습니다. 소년은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어찌나 유창한지 막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랍비는 미간을 잠시 찌푸리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다고는 하나 내가 보기에 자네는 아직 탈무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군. 랍비의 말에 소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핀찬을 들었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랍비는 그런 소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탈무드의 다른 구절을 읽어주고는 역시 그 뜻을 물었습니다. 탈무드의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년은 이번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해석을 두고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도 술술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랍비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탈무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군. 소년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실수한 곳이 없는데 자신이 낸 답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랍비님, 저는 지난 6년간 탈무드를 여러 번 읽었고 제 답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당돌한 소년의 질문에 랍비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탈무드를 무척 열심히 읽었다고 했지? 네, 하루도 빠짐없이 온종일 읽었습니다. 랍비는 다시 물었습니다. 탈무드의 의미를 알겠는가? 물론입니다. 저보다 탈무드를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랍비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네. 책을 그저 읽는 것. 당나귀가 책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아. 책을 짊어지고 그 위에 또 다른 책을 짊어지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년의 눈앞에 지금껏 탈무드를 공부해온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읽고 또 읽은 수많은 책, 수많은 활자를 지금껏 짊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쩐지 조금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탈무드를 공부한다는 것은 글을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니라네.
책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얻는 것이지. 그런데 자네는 계속 다른 사람들이 말한 답만 말하더군. 소녀는 온종일 책을 읽고 외우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제 랍비가 왜 자신이 탈무드를 제대로 모른다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시간. 어느 마을에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공부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칭찬하며 랍비에게 아이를 보내어 자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온종일 공부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눈을 뜨면 책부터 보고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고 잠자기 직전까지 책을 읽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봐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아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온종일 책만 읽으니 생각할 시간이 없고 깨달음을 얻을 시간을 못 가지니 어찌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칭찬에 의연해지는 방법. 현자 슈말케가 한 마을의 대표자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위대하신 랍비, 슈말케님, 온 세상이 당신의 현명함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에 대한 칭찬이 우리 마을까지 가득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랍비님처럼 훌륭하신 분의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부디 우리 마을에 오셔서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슈말케는 대표자의 칭송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환영 인사를 나와 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좋은 방도 내주었습니다. 슈말케는 기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슈말케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슈말케 랍비님은 언제 나오시나요? 음식이 식어가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환영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마을의 대표가 슈말케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방문 밖으로 그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랍비 슈말케, 그는 위대하다. 슈말케는 최고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랍비다. 나는 타고난 지도자다. 신도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마을의 대표는 슈말케의 자기 자랑을 한참 동안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자 그는 슈말케의 방문을 쾅쾅쾅 세게 두드렸습니다. 랍비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말케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을의 대표는 잔치가 열리고 있는 연회장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슈말케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죄송하지만 방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자신을 칭찬하시던데요.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랍비 슈말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입에 바른 인사에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금세 우쭐해지고 말지요. 아까 마을 입구에서도 엄청난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녁에 성대한 잔치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보나마나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겠지요? 그래서 미리 익숙해지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익숙해지시려고 하셨다고요? 세상 일이란 자꾸 접하면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무척 우스워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적응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그랬답니다. 마을의 대표는 라삐 슈말케의 현명함에 탐복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어 칭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장님과의 대화. 장님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우유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우유는 흰 액체일세. 희다는 것은 무엇인가? 백조의 색깔이 흰색이지. 백조는 또 무엇인가? 왜 길고 굽은 목을 가진 새 있지 않나? 굽었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러자 그는 팔을 굽혀 장님에게 만져보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굽은 것이네. 그러자 장님이 말했습니다. 아하, 이제 우유가 어떤 것인지 알겠네. 장님의 등불. 한 남자가 캄캄한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한 발 내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맞은편에서 눈먼 장님이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반가우면서도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님이 대꾸했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걸어야 눈뜬 사람들이 나를 보고 피할 것이 아니겠소? 남자는 과연 그렇다며 무릎을 쳤습니다. 예배당의 한계. 매일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당에 다녀와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참다 못한 랍비가 그를 불러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품행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억울해하며 대꾸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저를 비난하셨습니까? 이 마을에서 저만큼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또 어딨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새. 신이 처음 새를 만들었을 때는 날개가 없었습니다. 새들은 몸집도 작고 다리의 힘도 약해서 빨리 뛰지 못했습니다. 나무나 풀숲에 숨어 있다가 사나운 짐승이 눈에 띄면 쉽게 잡아먹히곤 했습니다. 새들은 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은 정말 불공평하셔. 호랑이와 늑대에게는 무서운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잖아. 새들은 모여 처지를 한탄하다가 직접 신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도 몸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주세요.
새들의 하소연을 들은 신의 마음은 움직였습니다. 신은 새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줄까? 기린처럼 긴 다리를 줄까? 신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새들에게 적당한 무기를 한 가지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신은 즉각 실행에 옮겼고 날개를 단 새들은 좋아하며 뛰어갔습니다. 며칠 후 새들은 불만에 가득 차서 다시 신을 찾았습니다. 날개는 무서운 짐만 될 뿐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늑대가 나타나 도망을 치는데 날개가 너무 무거워 빨리 뛸 수가 없었어요. 새들의 이야기를 들은 신은 기가 막혔습니다. 새들은 날개를 단 채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너희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라는 뜻이었다.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라고요? 날개를 이용해 하늘을 날면 들짐승들이 너희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또 먹이를 찾기도 훨씬 쉬울 것이다. 새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날개를 퍼덕여 보았습니다. 몸이 붕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새들은 그제야 신이 준 선물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고치기 가장 힘든 버릇. 한 남자에게 딸이 셋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용모가 빼어나 마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덧 어여쁜 아가씨로 자란 세 딸 앞으로 혼담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느새 아버지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자매 모두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딸은 어찌나 게으른지 집안일을 돕지 않고 온종일 빈둥거렸습니다. 둘째 딸은 툭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있었고 셋째 딸은 쉬지 않고 남을 헐뜯곤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들 삼형제를 둔 재산이 많은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남자를 찾아와 세 자매를 모두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자네의 세 딸을 보았네. 마음이 끌리는 것이 인연이 아닐까 해서 말일세. 내게 세 아들이 있고 자네에게 세 딸이 있으니 모두 짝을 이뤄 결혼하면 어떻겠는가?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내 딸에게는 고칠 점이 있는데 괜찮겠나? 아버지는 딸들의 단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부자 사도는 껄껄 웃더니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하, 그런 사정이 있었군. 내가 고쳐보겠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마침내 세 자매는 삼형제와 짝을 이뤄 결혼했습니다. 세 명의 며느리를 맞이한 부자는 게으른 첫 번째 며느리에게는 하인을 여러 명 주었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게으름을 피워도 흉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벽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아예 커다란 창고를 맡겼습니다. 모든 물건을 마음껏 가질 수 있으니 더 이상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며느리에게는 아침마다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그를 붙들고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세 딸을 시집 보내고 아버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는 딸의 안부를 물으러 사돈댁으로 갔습니다. 첫째 딸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껏 게으름을 피울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둘째 딸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으니 더 탐낼 것도 없습니다. 셋째 딸을 만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못 믿으시겠는지 틈나는 대로 꼬치꼬치 물어보십니다.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는 세 딸 모두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딸이 지내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자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셋째는 시집살이가 고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녀석은 아직도 남 흉보는 걸 좋아할 뿐이요. 다른 건 다 고쳐도 남 흉보는 건 어쩔 수 없나 보. 아내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마의 선물. 세상이 처음 시작되던 옛날 옛적에 한 인간이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뭘 하는 거지? 인간이 대답했습니다. 신으로부터 선물 받은 나무를 심고 있는 중이야. 악마가 물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나무인데? 인간이 대답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아주 달콤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열린다네. 잘 익은 열매를 따서 즙을 내어 마시면 기분도 좋아진다고 했어. 악마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열매가 열린다는 나무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나무를 키우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악마의 끈질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나무를 키워나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악마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습니다. 나무는 금세 자라 검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듣던 대로 나무의 열매는 달콤하고 향기로웠습니다. 또 잘 익은 열매를 따서 으깨어 즙을 만들었더니 피처럼 붉은 액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이고 그 열매로 담근 술이 포도주입니다. 인간은 포도주를 한 잔 마시면 양처럼 순해지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며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고 더 마시면 토하고 뒹굴며 돼지처럼 더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포도나무에 악마의 손길이 닿아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랍비의 현실 감각. 막대한 재산을 모은 노인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랍비를 불러다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아들은 서둘러 랍비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시 침상으로 온 아들에게 노인이 말했습니다. 랍비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물론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랍비에게 줄 사례금이 꽤 비싸겠지? 1만 달러는 줘야 할 것입니다. 노인은 몹시 괴로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랍비에게 1만 달러를 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네, 분명히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의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는구나. 가톨릭 신부도 불러야겠다. 그에게도 1만 달러를 주자. 네, 알겠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가톨릭 신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노인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유대교나 가톨릭만으로 될까? 개신교 목사도 불러드릴까요? 그렇지, 개신교 목사도 부르자. 그도 1만 달러면 될까? 아마 그 정도면 될 겁니다. 아들은 서둘러 개신교 목사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유대교의 랍비와 가톨릭 신부, 개신교의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각각 병실에 들어와 정성껏 긴 기도를 올려주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천국으로 가는 3가지 계단을 상상하며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눈이 번쩍 떠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준 일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랍비님, 신부님, 목사님,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3분께 드릴 3만 달러를 제외하고 전 재산을 아들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에서도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제가 드린 1만 달러 중 2천 달러씩만 저를 위해 관 속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3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분명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2천 달러도 관 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맨 먼저 가톨릭 신부가 관 속에 현금 2천 달러를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신교 목사가 관 속에 현금 2천 달러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랍비가 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랍비는 천천히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6천 달러라고 적은 후 서명까지 마무리해서 관에 잘 넣었습니다. 그런 후 거스름돈으로 관에 있는 현금 4천 달러를 꺼내어 갔답니다.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원리. 슈발츠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친구 프랑켈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슈발츠는 주머니에서 에메랄드 반지를 꺼내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무척 아름다운 반지지? 지난번 베네수엘라에 갔을 때 아내에게 줄 선물로 산 것이네. 마침 모레가 아내 생일이어서 이걸 줄 걸세. 얼마에 구입했나? 정말 아름답군. 1만 2천 달러를 주고 샀다네. 프랑켈은 반지를 살피다가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말했습니다. 나도 마침 반지가 필요한데 1만 4천 달러에 내게 팔지 않겠나? 슈발츠는 자신이 산 가격보다 2천 달러나 더 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간단히 2천 달러를 더 벌 수 있다면 나쁘지 않는 흥정이다 싶어서 프랑켈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아내의 생일 선물로는 그 반지만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슈발케는 프랑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봐, 아무리 생각해도 생일 선물로 마땅한 것이 없어서 말이야. 내가 자네가 산 가격에 2천 달러를 더 얹어 16,000달러에 사겠네. 그 반지를 다시 내게 팔지 않겠나? 프랑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 3시간 만에 2천 달러를 버는 것은 멋진 흥정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비서를 시켜서 가져다 주겠네. 그리하여 에메랄드 반지는 프랑켈에서 다시 슈발츠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침 슈발츠의 친구인 골드버그가 잠시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2사람이
오후 내내 반지를 주고받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반지이기에 자네들이 그렇게 안달이 났나? 슈발츠는 골드버그에게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반지라네. 정말 아름다운 반지군. 나에게 팔지 않겠나? 19,000달러를 주면 넘기겠네. 골드버거는 흔쾌히 승낙했고 슈발츠는 반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프랑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반지가 꼭 갖고 싶은데 2,000달러를 더 줄 테니 내팔지 않겠나? 실은 조금 전에 다른 친구가 졸라서 좋은 값에 팔았다네. 그러자 프랑켈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자넨 바보군. 둘이서 오후 동안 서로 사고 팔면서 수천 달러를 벌 수 있었는데 그걸 팔아버리다니. 이걸 매일 계속하면 우리는 이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신앙심과 신용은 별개. 한 랍비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랍비의 부탁에 친구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내걸었습니다. 그 정도 돈이라면 얼마든지 빌려주겠네. 대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을 한 장 써주어야 하네. 랍비는 항상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기에 친구의 말이 무척 서운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기보다는 계약서를 믿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네와 알고 지낸 지 40년이 넘었는데 자네는 날 믿지 못하는군. 나는 항상 신의 뜻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율법의 권위자가 아닌가.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내가 걱정하는 바라네. 자네는 밤낮 없이 율법 연구에만 몰두해 있으니 내게 진 빚 따위는 금방 잊어버릴 것이 아닌가. 또 신이 항상 자네 편이니 하찮은 인간에게 빌린 돈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네. 그러니 계약서를 써주어야겠네. 랍비는 얼굴이 후끈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증인이 보는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이상한 계산. 한 남자가 술이 무척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동전 한 입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1루블만 빌려주게. 1년 뒤에 1루블 이자를 쳐서 2루블을 갚겠네. 부자 친구는 그의 도끼를 저당 잡는 조건으로 1루블을 빌려주었습니다. 1루블을 가지고 신이 나서 나가려는데 부자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1년 뒤에 2루블을 한 번에 갚으려면 힘들지 않겠나? 지금 절반을 갚아버리는 것은 어떻겠나? 그는 친구 이야기가 옳은 듯 싶어 1루블을 미리 갚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리 따져보아도 계산이 이상했습니다. 거참 이상하군. 돈을 빌렸는데 돈은 없고 절반을 갚았는데도 내년에 또 1루블을 더 갚아야 하니 말이야. 게다가 도끼까지 빼앗겼잖아. 역시 수완이 좋은 친구야. 그는 멍하니 빈 잔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서. 현명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가 사는 집과 예루살렘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들의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동안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은 매일 빠르게 악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소식을 전한다 해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살 수 있을지를 모르겠군. 아무래도 유서를 미리 만들어 놔야겠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불러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물려주겠다는 것과 아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할 권리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아들이 선택한 한 가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을 가지게 된 노예는 뜻하지 않은 행운을 기뻐하며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아들은 놀라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모두 끝난 후 아들은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마을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재산은 제가 아니라 노예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하신 분이시네. 자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 유서가 말해주고 있다네. 아들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서에는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고 저에게는 단 한 가지 재산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저에 대한 예정이 식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머리를 쓴 것처럼 자네도 머리를 써야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받을 수 있다네. 생각을 깊게 해보시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랍비는 아들에게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네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네는 곁에 있지 않았지? 네, 그렇습니다. 만약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린다 해도 자네는 알 수 없었을 걸세.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 네,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겠는가? 아들은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랍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랍비는 답답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면 노예는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자네에게 부고를 알릴 것이네. 그러니 아버지의 사망 소식도 빨리 전해질 것이고 재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지. 그렇지만 노예가 전부 재산을 가질 텐데 그것은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랍비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역시 지혜가 얕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는가? 자네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네. 바로 노예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네.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랍비의 조언대로 노예를 자신의 상속 재산으로 선택함으로써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주의 병을 고친 사람은 한나라의 임금에게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임금에게는 공주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공주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리에 누워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임금은 공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는 모두 불러 치료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약도 모두 써보았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이제 온종일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안타깝게도 공주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가망이 없을 듯합니다. 임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 나라에 공주의 병을 낫게 할 사람을 찾는다는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약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자가 있다면 공주와 결혼도 시켜주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파격적인 제안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유명한 의사들이 포기한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야망에 찬 젊은이들이 소문난 약초나 진귀한 보약을 가져왔지만 헛수고일 뿐이었습니다. 공주의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정말 가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왕궁에서 먼 시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삼형제는 가문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주 먼 곳에서도 볼 수 있는 요술 망원경을,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든 단숨에 데려다주는 마법의 양탄자가, 셋째는 세상의 모든 병을 씻은 듯 낫게 해주는 신비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는 요술 망원경으로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도시의 벽에 붙은 임금의 포고문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 길로 동생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아픈 공주를 낫게 해주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삼형제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단숨에 왕궁으로 날아갔습니다. 삼형제는 임금을 만나 자신들에게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신비의 사과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임금은 아픈 공주에게 신비의 사과를 먹이는 것을 허락했고, 사과를 입에 넣은 공주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더니 사과 하나를 다 먹고 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주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임금은 기쁨에 들떡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사위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말했습니다. 내가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주가 아픈 것을 몰랐을 거야. 둘째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제 시간에 왕궁을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러자 막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 거야. 과연 공주는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삼형제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선택받지 못한 다른 두 형제에게도 큰 상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임금은 공주와 결혼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될 사람을 발표했습니다. 임금의 선택은 바로 신비의 사과를 가져온 셋째였습니다. 임금이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삼형제 모두 공주의 병을 낫게 한 데에 똑같이 공이 있다.
그 중에서 나는 셋째를 공주와 결혼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셋째는 가진 것 전부를 나의 공주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지금 삼형제를 살펴보면 첫째는 요술 망원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둘째 역시 마법의 양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셋째는 신비의 자갈을 공주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는 공주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중하여 셋째를 사위로 삼겠노라. 그를 모르는 덕택. 한 이민자가 직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 교회에서 총무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그에게 교회의 총무가 하는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총무는 교회의 문을 여닫는 일을 합니다. 또 교회를 청소하고 예배를 볼 때 기도서를 나누어 주고 안내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헌금을 낸 것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일도 해야 하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그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안내문을 작성할 수도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교회의 총무는 글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결국 이민자는 교회의 총무가 되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한 친구가 그에게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가 빌려준 돈의 액수는 크진 않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미천으로 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그의 형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다행히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장사는 제법 잘 되더니 1년이 되지 않아 번듯한 상점을 구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에는 상점을 몇 군데 더 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법 유명한 상인이 되었으며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민자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약간의 돈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행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5만 달러를 빌릴 수 있을까요? 갚는 데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은행 직원은 그의 신용도와 자산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는 무척 우량한 고객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못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직원은 흔쾌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도의 신용이라면 더 큰 돈도 무리가 없습니다. 바로 5만 달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글을 읽을 줄 아셨다면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셨을까요? 그러자 그가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을 알았다면 아마 교회의 총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영문을 몰라 하는 은행 직원에게 그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를 알았다면 교회의 총무가 되었을 것이고 자신은 그 일에 만족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가불.
모두가 풍요로움 속에 감사를 드리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안식일을 앞두고 빵과 생선, 닭고기를 살 돈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를 구하지 못해 오랫동안 집에 돈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아내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안식일만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여긴 그는 큰 결심을 하고 마을의 공금을 운용하는 재정 담당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재정 담당관이 사는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끔찍한 불행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의 수의를 살 돈도 관을 짤 돈도 없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재정 담당관은 그의 외침을 듣고 측은한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당장 자신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10루블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10루블을 받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재정 담당관은 가엾은 남자를 위로하고 아내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남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그의 아내는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식탁에 버젓이 앉아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기꾼, 살아있는 아내를 팔아 나에게 돈을 뜯어냈단 말이오. 남자는 화를 내는 재정 담당관을 진정시키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정이 급하여 가부를 받았을 뿐입니다. 대신 나중에 제 아내가 진짜로 죽었을 때는 위로금을 내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재정 담당관은 태어난 남자의 말에 할 말을 잊고 멍하니 남자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책을 짊어진 당나귀. 한 소년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자가 되겠다는 꿈이었지요. 그는 매일 탈무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자신이 탈무드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부한 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소년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탈무드를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를 말합니다. 소년은 랍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자신이 찾아온 까닭을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랍비님, 저는 지난 6년 동안 쉬지 않고 탈무드를 공부했습니다. 이제 어디를 가도 탈무드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인정받고 더 큰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자신의 찬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확신에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랍비는 잠시 생각한 후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알아보아도 되겠는가? 소년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차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랍비님. 랍비는 탈무드의 한 부분을 소년에게 읽어주고 난 뒤 그 뜻을 물었습니다.
소녀는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어찌나 유창한지 막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랍비는 미간을 잠시 찌푸리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다고는 하나 내가 보기에 자네는 아직 탈무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군. 랍비의 말에 소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핀찬을 들었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랍비는 그런 소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탈무드의 다른 구절을 읽어주고는 역시 그 뜻을 물었습니다. 탈무드의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소녀는 이번에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해석을 두고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도 술술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랍비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탈무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군. 소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실수한 곳이 없는데 자신이 낸 답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랍비님, 저는 지난 6년간 탈무드를 여러 번 읽었고 제 답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까? 당돌한 소년의 질문에 랍비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탈무드를 무척 열심히 읽었다고 했지? 네, 하루도 빠짐없이 온종일 읽었습니다. 랍비는 다시 물었습니다. 탈무드의 의미를 알겠는가? 물론입니다. 저보다 탈무드를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랍비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책을 여러 번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네. 책을 그저 읽는 것. 당나귀가 책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아. 책을 짊어지고 그 위에 또 다른 책을 짊어지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소년의 눈앞에 지금껏 탈무드를 공부해온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읽고 또 읽은 수많은 책, 수많은 활자를 지금껏 짊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쩐지 조금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탈무드를 공부한다는 것은 글을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니라네. 책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얻는 것이지. 그런데 자네는 계속 다른 사람들이 말한 답만 말하더군. 소녀는 온종일 책을 읽고 외우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제 랍비가 왜 자신이 탈무드를 제대로 모른다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시간. 어느 마을에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공부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칭찬하며 랍비에게 아이를 보내어 자랑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온종일 공부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눈을 뜨면 책부터 보고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고 잠자기 직전까지 책을 읽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봐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아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온종일 책만 읽으니 생각할 시간이 없고 깨달음을 얻을 시간을 못 가지니 어찌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칭찬에 의연해지는 방법. 현자 슈말케가 한 마을의 대표자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위대하신 랍비, 슈말케님, 온 세상이 당신의 현명함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에 대한 칭찬이 우리 마을까지 가득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랍비님처럼 훌륭하신 분의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부디 우리 마을에 오셔서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슈말케는 대표자의 칭송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환영 인사를 나와 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좋은 방도 내주었습니다. 슈말케는 기쁜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슈말케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슈말케 랍비님은 언제 나오시나요? 음식이 식어가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환영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마을의 대표가 슈말케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방문 밖으로 그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랍비 슈말케, 그는 위대하다. 슈말케는 최고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랍비다. 나는 타고난 지도자다. 신도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마을의 대표는 슈말케의 자기 자랑을 한참 동안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자 그는 슈말케의 방문을 쾅쾅쾅 세게 두드렸습니다. 랍비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말케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을의 대표는 잔치가 열리고 있는 연회장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슈말케에게 물었습니다. 랍비님, 죄송하지만 방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자신을 칭찬하시던데요.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랍비 슈말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입에 바른 인사에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금세 우쭐해지고 말지요. 아까 마을 입구에서도 엄청난 칭찬을 들었습니다. 저녁에 성대한 잔치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보나마나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겠지요? 그래서 미리 익숙해지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익숙해지시려고 하셨다고요? 세상 일이란 자꾸 접하면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무척 우스워 보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라도 적응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그랬답니다. 마을의 대표는 랍비 슈말케의 현명함에 탐복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어 칭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장님과의 대화. 장님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우유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우유는 흰 액체일세. 희다는 것은 무엇인가? 백조의 색깔이 흰색이지. 백조는 또 무엇인가? 왜 길고 굽은 목을 가진 새 있지 않나? 굽었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러자 그는 팔을 굽혀 장님에게 만져보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굽은 것이네. 그러자 장님이 말했습니다.
아하, 이제 우유가 어떤 것인지 알겠네. 장님의 등불. 한 남자가 캄캄한 밤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한 발 내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맞은편에서 눈먼 장님이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반가우면서도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님이 대꾸했습니다. 내가 등불을 들고 걸어야 눈뜬 사람들이 나를 보고 피할 것이 아니겠소? 남자는 과연 그렇다며 무릎을 쳤습니다. 예배당의 한계. 매일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당에 다녀와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참다 못한 랍비가 그를 불러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품행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자 그가 억울해하며 대꾸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저를 비난하셨습니까? 이 마을에서 저만큼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또 어딨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